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긴팔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몸도 좀 움직이면서 그래도 활기차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활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20분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0장 26절까지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11번째 아들이 태어난 후에 뭘 기억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을 원하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죠? 이제 제가 삼촌을 떠나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어졌습니까?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걔를 부자 되게 하고 걔한테 아들을 주고 아들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믿음의 자손,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왕궁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잘되게 하고 그 잘됨이 이 세상에 흘러간다 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야곱이 들었던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네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큐티 나눔에서 제가 제 삶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저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분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나쁜 의미, 차가운 의미, 저를 저주하는 의미라도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좋고 부드러운 말로 들려도 되고 아주 차갑고 나쁜 말로 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너는 예수쟁이네. 그 말을 사실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라반은 진짜 알고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기의 것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일을 보면 알겠죠?
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그대로 있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28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그대로 있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품삯을 줘야 되겠죠.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미 누가 했던 말이죠? 라반이 했던 말입니다.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27절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잘 쳤다. 네 성과가 좋다. 네가 참 잘했네? 라는 말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했던 말을 야곱이 한 번 더 반복한 것입니다. 동의를 얻었는데 또 다시 동의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밑밥입니다. 밑밥이 나쁜 뜻이 아니고 요 다음 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죠?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자, 어디에서 라헬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고, 우물가에서 라헬이 이 외삼촌의 양을 이제 치러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때 규모가 봤을 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은 양떼를 크게 불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은 집안 사람이었고, 그렇죠? 집안일을 잘했는데 아빠 이삭이 뭐였습니까? 거부였죠. 그러니까 경영을 해본 겁니다. 목동으로서 일을 많이 해본 거죠. 많은 양들을 쳐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죠? 나는 왜 여성스러울까? 나는 왜 형처럼 힘이 세지 않을까? 나는 왜 사냥을 못할까? 그런 게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많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예를 들면, 스카이, 알죠? SKY. 거기를 나오면 공부를 잘한 거다. 기준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어디 하면 좋은 거다. 공무원이 되면 좋은 거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거는 편견이에요, 편견. 이때까지 모든 삶을 쭉쭉쭉쭉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책 중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뭘까요? 평균적인 것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은 평균적인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건강이 다 좋을까요? 그 친구들의 결혼 생활이 다 좋을까요? 그럼 그 친구들의 자녀들이 다 좋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가정에 깊이 안 들어가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 거에 접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보는 게 많죠. 내밀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를 나오고 어떤 요 정도의 직장에 가고 자녀들이 이 정도 되면 좋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의사를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직을 쭉 유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 평균 연봉이 한 2억 5천 정도 된다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전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정확한 기준이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정한 건데, 이 평균은 나에게 오면 100%지만 나에게 오지 않으면 0%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뭉뚱그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일이 사는 거예요. 일.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을 가지고 나를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는 기준이 뭐 애서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좋고 여성스럽고, 집에서 일만 하는 그 야곱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 평균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집안 사람인 그 삶이 자기의 성공에 아주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특질적인 그 기질이나 습관이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위에서 아시나이다 한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사실은 라반이 27절에서 이미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뒤에 할 말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건 always가 아니죠. when입니다. when.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나중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 라반이 임금 체제를 10번이나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반은 항상 젠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바꿉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너무 똑똑한 게 삼촌의 돈을 나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돈 주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한테 돈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 라반이 이 제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야곱이 이 양떼를 키워본 결과를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는 어떤 표상입니까? 상품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과나 배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싼 값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쁜 백색의 염소나 양, 이런 게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은 거죠. 그걸 공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품들을 다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네,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게 없네 라고 라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후일에 외손촌께서 오셔서 내 품값을 조사하실 때, 그때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뭡니까? 예. 라반이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거를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맨델의 유전 법칙을 그거 알아서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선 형질이 이제 이 아롱지고 검은 것 그리고 뭐 점 있는 거 이런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1, 9대 3대 3대1 이런 식으로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택했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도 그 이유가 나오지만 물론 그렇지만 뭐는 있었겠습니까? 예, 이 양들을 키워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지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에 이 좋은 하얀 게 아니라도 이것이 이 염소나 양이 아주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둘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결합을 해도 뭐가 태어난다? 예, 아주 순백이 좋은 것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경험을 정립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매주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 일이 딱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멘붕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고 딱딱딱딱 왜 미리 생각을 다 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34절입니다. 그럼 라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왜?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내가 손해볼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그러니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7절에 나오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영험한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부적같이
새끼를 뵐 때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훨씬 안 좋은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적이나 우상 숭배를 얘기한다기보다 뭡니까? 공부를 할 때 앉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누워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서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곱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뭡니까? 이 지금 살구나무나 이런 게 어떤 영험에서 그 새끼를 베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베고 자면 우리가 영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베고 자야 더 일반 베개보다 훨씬 영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베고 잤다고 합시다. 그래서 영적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성경이 영험한 겁니까? 성경을 진짜 베고 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이 되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고 자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그가 말씀을 가까이 했겠죠. 만약에 베고만 자고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험한 물질을 그 앞에다가 두어서 새끼가 그렇게 아롱지고 점있고 그런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야곱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불려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주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윤한성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결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